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죠?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한 주도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 자리까지 오느니라 정말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 작가이자 더 나아가 시인이었었던 정채봉 씨가 쓴 어머니의 휴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런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다 일로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껏 털어놓지 못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이지만 단 5분만이라도 살아오신다면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웃으며 위로받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소소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마다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의 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정말 큰 낙심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했었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개척했던 교회,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늘 영적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더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진짜 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성도들 사이의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파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었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었고, 은사 남용을 통해서 네 믿음이 더 좋으니 내 믿음이 좋으니 이게 진짜 신앙이니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 아니니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쉽게 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와 아픔 때문에, 또 밖으로는 끊임없이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이단의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낙심과 고통 가운데 그는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도 편하지 않고 몸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 새끼들 걱정에, 또 내 앞날의 걱정에, 우리 가족 문제로, 우리 부모님 문제로, 또 내가 읽어가는 생업과 사업,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이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는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라도 편하면 좋을 텐데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생각처럼 인생사가 쉬이 펴지지 않다 보니 마음도 몸도 힘들어서 그저 낙심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참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팎으로 몸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영혼이 공고하여 낙심한 이때에
바로 이때 따라 세웁시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예,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힘들었었던 이때에 낙심한 자를 비로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안팎으로 마음도 몸도 심령도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아파서 낙심했었을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낮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란 뜻이 있는데,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했었던 그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낙심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낙심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더 가졌고요.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치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궁금한 것은 오늘 낙심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동일하게 마음 안팎으로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단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었음을 오늘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떤 하늘로부터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그 마음과 감정을 확 바꾸셔가지고서 위로를 하실 때도 종종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에서는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위로를 시작해 나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디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거의 무명의 사역자이긴 하지만 잊을만 하면은 종종 간간히 등장하는 이름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는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이 디모데를 가리켜선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몇 번 언급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제일 아끼고 사랑했었던 제자였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냈었던 사람은 그의 애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좀 나이가 연소했어요. 아마 일찍 하나님을 만나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경험이 조금 부족했어서 그랬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이 기대하고는 달리 가서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애제자였었던 디모데를요, 환송하기보다는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다 싶어서 이제는 강력한 어조로 책망이 담긴 편지 한 장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의 여러분들 강수를 두어 파견한 인물이 있는데, 따라 세웁시다. 디도. 예,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한마디로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편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편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디도한테 맡기기만 하면은요, 그 일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도의 여러분 이미지는 해결사로 등장을 해요. 이후로는 그레데라는 아주 싸납고 못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고 왔을까요? 역시나 어렵고 힘든 것을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능히 해결하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도를 파송을 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이 디도의 이 삶을 되돌아보며 지난 9년 동안 초원교회에서의 목회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어렵고 불편한 일, 마음 편안하게 제가 맡길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내가 또 다르게 수습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정말 기대했던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분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몇 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 그 장로님이 계셨구나, 그 권사님이 계셨구나, 그 집사님이 계셨구나. 우리 이영모 목사님과 발음 잘해야지 백현정 전도사님. 왜냐하면 세상에 부산 사람이 저한테 발음을 지적질하더라고요. 백연정 전도사님 부를 땐 백연정이라고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난 안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를 책망의 편지와 함께 디도에게 보낸 후로 노심초사 걱정이 됐던 거예요. 디도도 앞서 보냈던 디모데처럼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 성도들의 못된 이 심술에 쫓겨나면 어떨까? 그래서 걱정하던 가운데 뒤늦게 이 디도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만나서 이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드로아에서 디도와 사도 바울이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과 그 후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듣고 혼자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에 갔는데 역시나 계속돼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힘들어졌고, 마게도냐에서는 대놓고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렸던 이 유대인들과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 근심, 두려움을 인하여 낙심이 돼서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낙심과 절망이 되었던 이 찰나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었던 디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방문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디도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을 통해 떠오르는 한 이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호련단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하기 힘들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변명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여러분들, 바로와 영적인 싸움을 펼치고 백성들의 불신과 또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일어났던 소송과 또 여러분 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풀어주고 지쳤던 그때에 등장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저와 같은 여러분 성을 가졌던 이도라는 인물이에요. 모세의 장인인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졌었던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함께 맞장구를 쳐주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눴었던 인물.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여러분 백성들의 소송을 다루며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보니 그에게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집사제, 권사제, 장로제라는 조직을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줬던 이가 바로 이드로였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의 방문은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와 바울의 만남이 그런 복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리요,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지쳤을 때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가면 그냥 반겨주는 그 고양이와 강아지를 보면서도 막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며 호흡을 하거나
같은 차를 타고 감에도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디도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 모든 마음을 확 사라지게 만드는 한 사람, 생각만 해도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리고 그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래,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 디도와 같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내가 가면은 그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이야기가 많아지고 따뜻해진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잘 살고 있는 거다. 내가 갔는데 더 이야기가 많아지고 더 많이 웃고 분위기가 밝아지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더 여러분 웃음이 많아진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더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을 줄 수 있는 삶, 그게 디도의 삶이었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 SN을 통해서 직접 책을 사가지고서 읽은 내용은 아닌데 누군가가 정리한 글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복받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 복받았을까요? 첫 번째, 항상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래요. 못해도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네가 최고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래요. 그런 배우자라면 결혼 잘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렇죠? 같이 있으면 막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막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를 만큼 이 시간이 너무나 순삭되어질 만큼 즐거운 사람, 재밌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곁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함께 좀 데려가고 싶고, 좋은 것 가면은 함께 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래요. 네 번째,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 내가 작은 양보를 했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늘 여러 모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정말 복받은 거래요. 끝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도 없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있는 모습 나를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둔다면 그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는 형이상학적인 방법이나 할로부터 직접적인 능력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나와 더불어 사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이 한 주 여러분 천사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저 나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있어 즐거움을 주고, 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고마움을 잘 표현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줌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성공상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어주는 것인데, 디도가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한 주 끊겼던 누군가와의 연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락을 할 때 좋은 기별이 될 수 있어요. 가끔씩 제자들이 서울에서 오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5분 10분 저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다시 KTX를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제자들과의 짧은 만남이 여러분 한두 달을 또 저를 살아내게 만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방문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작은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천사로 쓰임받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제보다는 더 좋게 만들고 지난주보다는 더 따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디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낙심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방문과 만남조차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은 그 디도가 들려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가 노심초사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받아줬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따끔하게 전했었던 그 책망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그 따끔한 책망의 말을 그 강팍했던 성도들이 듣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 여러분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때리시고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 죄송하지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강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그 이야기를 불편하게 듣지 않고 순종하며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삶을 여러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뻤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교회가 바울을 여러분 오해하고 곡해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더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사도 바울이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식이 여러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거예요. 가장 마음과 삶과 환경 속에서 낙심했었던 바울에게 이 소식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격려와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끊임없이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식도 듣고 내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소식을 듣습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에는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당신을 사랑한대요. 이런 거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항상 좋은 소식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뭔가 여러분들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낙심했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뭔가 흔들리던 사람에게 견고하게 여러분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항상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악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아무개가 당신 욕하더라. 아무개가 이렇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틀려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는데 여러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봅시다.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식, 여러분들 나 사랑한다고 걱정돼서 들려준다는 소식이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하지 마라. 사랑하고 걱정되면 안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안 들려주는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신 적, 곁에 두신 적 있으십니까? 의도적으로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더라도 그냥 따로 이렇게 무난하기가 싫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항상 안 좋은 소식만 갖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그래서 들려주는 건데, 걱정이 돼서 들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당신을 사랑한대요. 당신이 최고래요. 당신 때문에 요즘에 살맛이 난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었대요. 끊임없이 이런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성도들의 메신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따라 세웁시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상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이 선한 말인 거예요. 말할 때 딱 한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정말 진짜인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도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더 기뻐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위로를 받을까? 딱 10초만 생각하시고 말아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소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누군가와 대화를 여러분들 주고받으며 또 소식을 날라야만 하는 우리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디도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함께 여러분들 또 이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세요. 그들이 가장 여러분 낙심하고 공고하고 절망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들 회복 불가능한 바로 그 하나님은 한계점을 아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힘겨워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20대는요 여러분 답이 안 보인대요. 30대는 집이 없대요. 40대는 나 자신이 없고, 50대는요 일이 없고, 60대는 삶의 기쁨이 없고, 70대는 사랑했던 친구와 동역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믿어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인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말씀이 저마다 낙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전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참 좋다고 했죠. 농담 삼아 같은 이시라서 좋다고도 했지만 희망과 위로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확신을 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고국 땅에서 전무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끄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실 것이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았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그들을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저는 이와 같은 천사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디도의 삶을 흉내냈던 수많은 천사들을 한 주 동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방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제자들,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내서 갔는데 비싼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조금만 시켰는데 자꾸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가 많이 먹으려고. 제가 많이 먹니까.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목사님 맛있는 게 있다고 떠난 친구들이 뭔가도 또 보내주고, 더 나아가 어디 가서 또 뭐 사가지고 오고, 글자로, 문자로, 또 직접적으로, 편지로. 한 자매는 이런 편지를 저에게 또 선물과 함께 주더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내려와 청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말씀과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좋은 교회를 찾게 되어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문으로, 선물로, 대접으로, 좋은 소식으로, 편지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로 가득한 한 주였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요, 또 죄송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가졌거든요. 또 하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위로를 나는 지금도 심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어떻게 나는 좀 전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목사가 될까? 어떻게 나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살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좀 기도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똑같은 소식이라도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긴 이 한 주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져 여러분의 방문과 섬김과 대접과 또 여러분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와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위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뜻밖의 또 다른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또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